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족보가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 새롭게 이제 아벨을 죽임을 당하고 그 새롭게 태어난 셋의 아담과 셋의 그 족보가 소개되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죄를 범한 자의 후손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생존을 위하여 시작된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서 또 장인들의 그 손길을 또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모습,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아담과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족보에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또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아담,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족보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모습입니다. 가인의 그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서 살아내면서 만들어낸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요. 또 아담과 셋을 잇는 그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철저히 더욱더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을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한 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에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의 그 특징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생존을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모습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보로 시작하지요.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의 족보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의 이 족보는 아담과 셋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들의 그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족보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노아가 의인이라 불려지는 그 이유가 그 행위, 그 안에 있는 그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땅에 있었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거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지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대조하여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와 그때 그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하고, 그때의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말씀합니다.
땅이 부패하여서 이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들의 삶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서 은혜 없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습은 부패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자들의 결국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의 끝은 심판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 과연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8절의 말씀과 같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함께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다른 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존재적인 그 모습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요 죄를 범한 자의 후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는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됨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죄와 멀어지는 그 삶을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성취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고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켜고 맞추는 그 일입니다. 정교하고 매우 웅장하고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방주 크기는 15절의 말씀과 같지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40규빗이라. 한 규빗이 우리 팔로 얘기하면 여기 무릎
무릎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팔꿈치에서 우리 손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대략 45cm 정도,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치로 계산하면 길이는 약 135m가 되고 폭은 약 22.5m가 되며 높이는 약 13.5m가 됩니다. 건물로 따지면 건물 7층 높이의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방주의 크기입니다. 축구장보다 1.5배가 큽니다. 얼마나 큰지 조금 가늠이 되시지요? 그것도 노아가 지었습니다. 그를 돕는 이는 그의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는 이유는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명이라 불려지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노아의 사명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무를 켜야 하고 잘라야 하고 또 정교하게 붙여야 합니다. 그것만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역청을 그 안팎에 다 칠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펠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칠했습니다. 그 일입니다. 축구장 1.5배의 크기의 높이 7층의 그 건물, 그 방주를 짓는 그 일은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된 일입니다. 그것도 그 16절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의 방주입니다. 얼마나 큰지 짐작이 조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된 일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방주를 짓는 그 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방주는 물가에서 지은 방주가 아닙니다. 산에서 지은 방주입니다. 바닷가나 호숫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땅에 덮이니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높은 지대에서 나무가 울창한 그곳에서 방주를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서 짓지 않는 방주, 그것도 산에서 짓는 그 방주,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방주를 지을 거면, 배를 지을 거면 물가에나 지어야지 산에다 짓는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였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가느냐? 주일날 이것저것 놀고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 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의 기쁨이기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행복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분명히 손가락질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하는 것처럼 사명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이 있지만 그 몸부림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만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방주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힘들고 고단하며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이 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그 사명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생물들이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총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새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을 입었고 생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며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고 그 사명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리하여 그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생명이 담보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